예,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우리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되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2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오늘 또 MMI 수련회 가신 분들이 있고 여러 출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본문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이제 만들어서 세우는 낙성식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 평지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높이가 그것 말고 세 번째 보여주실래요? 네. 높이가 약 오늘날로 27m 정도가 되고 이 폭이 약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신상입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죠. 혹시 여러분들이 새벽에 들었던 오늘 새벽에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여러분 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꿈에서 왕이 한 신상을 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그 신상이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의 절반은 흙으로 되어 있고 또 절반은 쇠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신상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뜨인 돌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문명들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문명, 제국, 그들이 대단한 기술과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것은 뭡니까? 제국도 망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도 결국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또 다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 제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망할 때 그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화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성취되는 말씀이고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해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뜨이지 않는 이 돌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이 다 무너질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생존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통치를 이루고 살면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아무리 시세나 풍조나 세상의 문명에 이렇게 저렇게 쏠려가도 여러분 안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그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왕이 이 해석을 다니엘이 들어서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는 이 해석을 듣고도 금신상을 만들어요. 완전히 이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완전 금으로 이제 만든 신상이죠. 왜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 만들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신상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줄 때 금은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죠. 그 금은 왕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은으로 된 나라가 있죠. 은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왕의 바벨론에 이어서 일어날 제국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시죠. 허리 춤에 있는 것. 노과 같은 나라는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리통, 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차례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진짜 역사적 사실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 왕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일까? 무슨 말일까? 지금 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하고
은과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들에게 나의 패권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으로 상징되는 금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나는 절대로 이 제국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 새벽에도 말했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우리 2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7절 말씀. 왕이 대답하여 시작.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는 그 꿈까지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바로 넘어와가지고 오늘 3장에는 자기가 꿈으로 본 것, 그리고 그 해석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운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일을 바로 행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 보세요. 내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찬양을 했죠.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인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찬양받으실 분이시네.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나가면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찬양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아느냐? 잘 아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정말 신이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잘 안대. 근데 야고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요.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듣고 행할 거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신앙인입니까? 이 왕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신앙인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 인정했어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고 인정은 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밤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꼭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와 예배는 드려. 근데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 찬양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언제나 결국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마침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내 생각과 어떤 내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강단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과 플러스 내가 그분의 뜻에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함에 따를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약속이 왔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따르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이 3장 본문의 배경은 왕이 이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다 강제로 절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고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꿇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는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기죠. 제가 수요일 날도 이 말씀 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지만 이게 위기 같지만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압니까? 다니엘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의 특징은 영적인 리더격인 다니엘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없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영적인 리더 다니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니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 친구의 신앙이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있었다, 예상 가죠. 다니엘이 누굽니까?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그가 뜻을 정하고 거부했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 하필이면 다니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새 친구의 믿음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리더와 지도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만 너무 의존하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확인되는 게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사람을 의존하고 다니엘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기고 다니엘이 없었을 때는 넘어졌다가 아니고, 다니엘이 없어도 영적인 리더가 없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내공이 이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없어지면 대학에 가면, 그리고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 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부재일 때 준비되지 못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다니엘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드락, 메삭이 수두룩합니다. 부모든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끌어주는 그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잃어버린 친구들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청년의 때나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갓 시작할 때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해주는 리더, 정말 중요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신앙의 줄을 잡아주는 멘토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가이드를 못 해준다, 여러분 내 안에 지도자가 없고 또 다른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 만날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똑바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이 리더가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항상 리더가 있는 거 아니죠.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그 영적인 리더가 또 부모가 없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20대 때, 청년의 때 믿음의 홀로 서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얘야 한 번만 가보자. 청년부 수련회예요. 중고등부가 아니고 한 번만 가자라고 설득해서 가야 하는 현실이 저는 너무 서글픕니다. 반면에 제 어떤 교회는 스스로 시간 지불하고 대가 지불하면서 비싼 회비 내면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수련회 가는 이유는 뭘까? 거의 일주일을 시간을 내요. 일주일을 시간을 내서 비싼 차비, KTX 왕복 10만 원, 수련회 회비 10만 원, 그렇게 최소 20만 원 시간을 들여가고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에 스스로 홀로 설 때가 있는데 그때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이기게 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시간 내고 돈 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자꾸 방황하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내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총독, 수령, 행정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사실은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 때 망하게 되는데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그도 바벨론에게 저항하다 또 끌려갑니다. 온도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 더워가지고 앞에 끌려갑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숙부인 이제 시드기야가 거기에 이제 총독 개념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세워놓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열왕기하 24장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띄워주세요. 자, 바벨론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자, 이게 2차 침공 얘기인데 잘 보세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낙성식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유다의 분봉왕인 시드기야를 부르지 않았을까? 자기 낙성식에.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재밌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시작. 제4년에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여기까지만. 그 왕과 함께 어디를 갔다?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갔을까?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부르지 않으면 그가 갈 수 없죠. 그럼 왜 느부갓네살이 불렀을까? 혹시 이 낙성식에 참여하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지금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총독들, 왕까지도 다 와가지고 지금 금신상이 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만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무릎 꿇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다 왕도 그게 와서 무릎을 꿇는데 이 세 명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 세 명 다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름이 바뀐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된 자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이 세 명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왕이 세워 다스리게 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벤데고가 고위 관리직이 된 것은 왕 때문에 왕이 세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오죠. 시드기야는 자기가 세워준 바벨론 왕에게 굽신거립니다. 우상에게 엎드립니다. 근데 세 친구들은 자기를 세워줬다고 거기에 굽신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만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세워줬다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굽신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이렇게 고개 숙일 수 있고 그렇게 막 힘 좀 써줬다면 오라면 오고 절하라면 절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어떤 일을 했건 어떤 영향력이 있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꾸만 내 삶의 주관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 직장에 내가 다니다 보면 그 회사가, 그 직장의 오너가 나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보면 세상 친구들이 나의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그 오너가, 그 주변의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자, 왕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시작.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자, 이들이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이들이 대답하는 게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을 보세요.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진짜 멋있는 것은 그렇게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근데 18절에 제가 인상적인 것은 그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설사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17절의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포와 그 고백을 하면서도 전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위대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책에 보면 소아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래서 내 마비된 다리를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자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 여전히 못 걷게 된 자기 다리를 보면서 평생 하나님을 부정하고 삽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램프의 요정 같은 진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전능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셀 모임 이번 주에 이제 하면서 굉장히 한 분의 나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일 제 말씀 설교 듣는 거 가지고 나누다가 한 분이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았대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응답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지각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굉장히 성숙한 대답이죠.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지각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을 주인답게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게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무엇을 어떤 내용을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무조건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럼에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 뜻대로 해주셔야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풀무불에서 타지 않았죠. 자, 타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타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3명이 아니라 4명의 형체가 보였죠. 누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도 불 가운데도 그 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항상 여러분, 우리는 불에 집중합니다. 뜨겁다고 물에 집중합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삽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 부분 예화했지만 정말 힘들 때, 제가 목회적으로 숨이 막힐 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주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삽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아니 다니엘 시대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데 내 현실과 실상에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게 딜레마. 오늘날도 내가 그런 불에 들어갔는데 안 타면 다 믿을 거 아니냐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진짜 기적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기적을 못 보면 사람들이 다 믿을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진짜 사람들이 다 믿을까? 사람이 바뀔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광경을 잘 보면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그 이후에 풀무불에서도 이들이 사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다니엘을 보겠지만 이 자리에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다 모였죠. 모인 바벨론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기록 없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은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면 가서 남유다 가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 악한 짓 하다가 시드기야 두 눈 뽑히고 그냥 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세대는 출애굽 세대죠. 광야 세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10번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10번의 반역을 합니다. 그 기적 한 번 보고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매일 만나를 경험하고 이렇게 먹고 하면서도 이를 쑤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도 메추라기로 이렇게 메추라기가 몰려와도 그 기적을 보고도 그 백성들이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예수님 시대 볼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할 때 무리들 다 떠나갔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어떤 다니엘 시대와 같은 기적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 세대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간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요, 기적 보고 놀라긴 하지만 기적이 사라지면 또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붙들고 순종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을 만드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반짝 이벤트와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야. 너에게는 오늘도 살아갈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는 나를 경외하게 될 거야. 나를 바라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변화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오늘도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